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63절부터 7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운행을 안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할 수 있으면 우리 노장로님 차량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간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이다. 이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걸 볼 때마다 꽤 괜찮네 이렇게 제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다.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내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인간의 무자비함. 인간의 무자비함. 63절에서 65절까지인데 63절 말씀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아침에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나 도망칠까 싶어서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빼돌릴까 싶어서 이 유대 사람들이 밤새 예수님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아 밤새 예수님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며 때리고 희롱을 했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면 안 보고도 맞힐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사람들은요 재판도 하기 전에 재판을 끝난 게 아니라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갖가지 수모를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체포된 상태인 예수님이 아마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마음껏 그들은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무자비하고 포악한 이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렇게 무자비하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았더라며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형한테 동생이 해코지한 것도 아닙니다. 형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돌로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 일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도 창세기 때 그 아벨과 가인의 상황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메시카를 보십시오. 자식 새끼들이 부모를 어떻게 능욕하고 부모를 어떻게 살인하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심상치 않게 메시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무자비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아벨에게는 이런 무자비함이 없었을까요? 형인 가인에게만 이런 무자비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인 아벨에게도 이런 무자비함이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형인 가인이나 동생인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 즉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무자비한 악한 성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까지 아담과 하와는 몰라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원죄 유전인자들을 우리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이런 무자비함들이 그들의 본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리고 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어떻게든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은혜를 채우고 내 안에 은혜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악한 행동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의 본성들, 그 악한 본성들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충만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여 내 안에 그런 무자비한 악한 본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무자비함과 또 다른 죄죠. 인간의 무지함. 66절에서 71절까지인데 67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문 분야였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인 메시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띄워드리는 것만 다 같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다그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까지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들의 전문 분야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하여조차 아는 게 없었습니다. 무지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틀,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는 이 새벽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일들을 그분이 스스로 당하셔야만 했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가셨어야만 했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내 평생,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좀 안다라면. 그래도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좀 안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나 이 정도 안다 뽐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 정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물론 의미합니까? 그의 삶이 고스란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 깊이 기도함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 없는 그런 사람임을 인식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과 생각과 악한 행동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은혜로 충만히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나의 무지함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